10대 이상 된 분들은 최희준 가수가 불른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은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 붙어 있는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인가 하면은 거룩한 나그네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나그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 이것을 알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분명하게 목적지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최희준 가수가 부른 하수성의 노래 가운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이 떠돌아가는 길에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정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있는 목적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모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볼 때에 내세를 모른다, 천국, 지옥에 대해서 모른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또 연세 많은 분들이 60이 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져 가면서 60대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또 느끼고 그리고 더 가까이 또 다가오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 없이 살아간다면은 70이고 80이고 90이 되어도 괴로운 인생이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고 하나하나 잘 준비해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즐겁게 살아갑니다. 후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부활의 신앙과 함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5월 28일에 또 이제 우리가 오순절 강림주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문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문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 강림에 대한 그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지도도 있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이런 그림도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 그 강림을 기다리면서 한 자리에 모였고 퍼져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림을 보고 그리고 그 글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역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각각 다른 분야에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일터에서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갈수록 뭐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내 자신의 내 스타일의 성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품, 예수를 믿으면 예배를 드리면은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린 한 가지의 유산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이다 하는 겁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고 폐쇄된 이러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리고 온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런 나그네 성도들을 향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위를 들어보고 우리의 삶의 여정 일정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여전히 나그네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다윗은 그때에 있어서 자기가 나그네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삶의 현장에 주어지는 부귀영화의 만족을 거기에 누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있고 했지만은 그러나 나그네로 살아간다 하면서 인생 그리고 삶의 여정 속에서 나그네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서 천국에 대한 또 이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인생은 나그네다. 정처 없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과 목표가 없이 살게 되면 허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오래 참음을 발견합니다. 절제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별이라는 이 성품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웃 동네에서 가정에서 각각이 이러한 그 일터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또 하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하는 이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거룩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이나 절기, 그렇지 않으면 날짜 지키는 것으로 거룩하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할 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또 부장들도 있고 회장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맡게 되면 그 위치가 나를 거룩하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치가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위치가 사단의 공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면서 천일기도에 새벽에 말씀이 레이기를 통하여서 한 장씩 읽으세요. 점심때가 되었을 때는 암송 한 구절 묵상을 하고 읽고 묵상하세요. 저녁에는 또 이제 신약 성경을 한 장씩 읽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새 100일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그러면서 레이기로 그리고 또 로마서를 신약에 지나고 고린도 전서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성경 읽으면서 나는 대단하게 뭐를 알고 있다 배웠다 그런 것보다도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장 한 장씩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뭐요? 많이 읽는 다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속독을 해서 빨리 읽는 이런 또 성경 읽기도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 장씩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깨닫고 은혜를 주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또 정독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컴퓨터나 또 노트에다 필사하면서 써가기도 하지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서 뭐요? 경건에 힘쓰고 더욱 거룩해져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저렇게 성경을 읽고 쓰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비난하기 시작하고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거예요. 성품의 기준은 바로 주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스타일이나 내 기준이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성품의 기준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품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거룩한 이처럼 누구요? 주님처럼. 우리의 성품의 그 목표는 주님처럼 성품이 되어야 돼요. 주님처럼 거룩해져 가야 돼요. 주님처럼 거기에 목표를 두면서 기준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주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처럼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처럼 되어지는 거룩한 삶, 그리고 거룩한 행실들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에 이것을 향해서 우리의 직분 위치에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사단의 이 지금 전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이번 주에 온통 세상이 난리치는 것이 뭐예요? 인천에서 벌어진 전월세 이거 사기. 그것이 인천에서뿐만 아니라 강원도까지 가지고도 또 7천억도 사기 이렇게 되면서 거기 연루가 공문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집 한 채를 사는 데 있어서도 LH 임대주택을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또 거기에도 또 사기꾼들이 또 있습니다. 뭐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사기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인 거요. 속이는 자인 거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왜 그리 저리 나빠 그렇게 아무래도요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원수가 되면은 그 사람을 버리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원수가 있거든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기준이 높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하고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인 기준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조금 문제가 일어나면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목사가 그렇지 않으면 장로가 권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온 세상에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단자들의 교주들의 음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또 뭐예요? 음란의 문제는 하나의 단순한 그 사람의 습관적인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음란이 들어와서 온갖 죄를 짓게 되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고 거기에 빠져있고 거기에 이제 온전히 집착되어져 있으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데 음란의 짓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거룩을 상실해져 버리게 됩니다. 능력은 경건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교회의 경건은, 교회의 직분자들의 경건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주님 앞에서 거룩한 거예요. 주님처럼 나도 거룩한 삶을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니까 나타나는 것이 오늘 13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긴장감을 가지고 이 끈을 놓치지 말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항상 이 허리띠를 이렇게 찹니다. 거기에 물통도 차고 그리고 총 탄피도 이렇게 찹니다. 허리띠가 그것이 일반 우리가 지금 차고 있는 이 혁띠하고 다르잖아요. 무겁습니다. 두께도 이렇게 넓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한 통 이어 가져가고 차야 됩니다. 그리고 총알 탄피도 이쪽에 타야 됩니다. 그 허리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죽지 않고 방어하면서 적을 무찌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잘못된 오해되어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거듭나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식적인 이러한 율법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막 주장하는 논리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렇게 하면서 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은 거룩한 천국의 백성이다. 두 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되어져 가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이 시끄럽구나, 세상이 어지럽구나, 세상이 참 많이 타락했구나. 여러분, 그거 아무리 외치고 말하고 앉아서 그것까지 갖고 논쟁한다 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나의 인생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범죄하고 타락한 거, 내가 지금 여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여기에 빠져있는, 여기에서도 해결을 못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이런 거 있네, 저런 거 있네, 이런 거 주장하지만은 자기의 눈에 있는 말뚝만한 이 들보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가 큽니까? 뒷거리 큽니까? 어느 것으로 통해서 여러분 잘 보이겠어요? 어느 것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면서 아프게 할까요? 조그마한 티보다는 들보 같은 기둥 같은 이것이 내 눈에 들어있을 때에 세상이, 그리고 영적인 것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있어서 우리는 잘못된 거룩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참된 이러한 거룩은 주님을 통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 살기 싫으니까 머리 감고 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돌을 닦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수도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나는 신령한 거기에서 돌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 이단의 교주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나는 100일 동안 돌을 닦아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그래 내려와서 앉아 막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치고 성경에 있는 것 같고 희한하게 해석을 하고 그런데 그거 쫓아가는 사람도 수없이 있어요. 금욕주의자들, 수도원주의자들은 뭘 추구하느냐? 물질을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온갖 죄를 짓고 그걸 가져갖고 사람들을 희롱하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 빠져서 쫓아가면서 야 저분 신령하구나, 저분 거룩하구나, 저분 대단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과 함께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눈이 휘뚱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저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쪽지게같이 찍어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면서 책망한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거룩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거룩이다 하고 저 사람을 존경하고 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뭔가 배울 것이 있고 쫓아갈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 여러분, 그런 것에 잘못된 거룩에 오류에 빠지지 않고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해서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성품 한 가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보면서 신세 타령하고 괴롭고 죽겠다 하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거기에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여기에 조상들이 물러준 헛된 행실 이것이 뭐냐면은 죄악인 거예요. 음란과 악한 행실, 우상 숭배하는 이런 조상들이 범했던 그것에서 뭐요? 대성함을 받은 것. 그런데 금과 은으로서 이런 헛된 행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깨끗해지지 않는다. 청산되지 않는다. 여러분 금과 은으로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보배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음과 근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음과 근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돈이 구원해 줍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서 표창을 많이 준 것이 구원해 줍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는 자가 깨끗함을 입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자의 삶이 소망이 있는, 이러한 자의 삶은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환경에 여러 가지 주변의 것이 우리를 우겨싸고 무겁게 만들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네 하고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점검하면서 뭐예요?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 주님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개인적인 세상적인 이것에 찌달려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인플레서 우리의 내면에 누르는데 무엇이 눌러요? 감동 주시면서 누르는 거예요. 이것이 감동이다,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감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영향을 미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는데 무엇으로요? 거룩함을 통하여서, 거룩의 주님의 거룩을 쫓아서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17절에서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심판하시는 이는 아버지인데, 이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은혜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 좋으신 아버지 찬양 있잖아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렇게 지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새롭게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한 단계 한 단계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거룩하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대로 따라갈 때에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세월을 헛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에 있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사역할 때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거룩이 회복이 될 때에 우리에게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냉랭한 사람, 제약으로 물들어져 있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 제약에서, 거기에서 세속적인 것을 끊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을 즐기면서 좋으면서 그 풍속을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거룩이 있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내 세계에 대한 마지막 목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끝이지. 아직까지 내 몰라. 아직까지 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엉뚱 소리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엉뚱 소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든지 말든지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 천국의 그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 은혜요.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감격 주셔서,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뭐예요?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할 때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상들의 그 헛된 행실, 제약을 쫓아갈 때 거기에 굴레에 빠져 있잖아요. 그 제약에 억압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그런데도 우리에게 많은 억압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복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나의 얽매는 것, 나의 스타일을, 나의 가치관을 얽매는 것, 이런 헛된 이러한 이제 양식을 쫓아가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성품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어요. 나의 삶의, 인생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 줬어요. 나의 가치관을 바꾸어 줬어요. 나의 생각들을 바꿔주고 말을 바꿔주고 계획을 바꿔주시고,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통해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성품 안에서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믿음이 없었어요. 나는 열심이 없었어요. 나는 아직까지 헌신을 못하고요. 아직 약해서.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렀고 내 공로나 의지를 가지고 구원하고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선한 자나 깨끗한 자나 착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써 주님이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으로 걸어가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것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